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했는데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혼을 내는 거예요. 1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속여서 홀린 거죠.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누가 너희들이 이렇게 홀렸느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자들의 꾀임에 홀림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바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설명한 이 갈라디아 3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책망을 한 혼을 낸 이 바울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자인가? 아니면 우리 또한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책망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1절에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속였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홀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홀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홀렸느냐?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꾀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책망에 앞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우친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복음을 잊었느냐? 저버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 눈앞에 밝히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데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이산나 권사님 그림을 잘 그리시잖아요. 또 전화저 권사님 댁에 가도 여기저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생생하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 같았다. 너희가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25년 전에 옛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여름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수원에서 제가 한 어린이 선교 그 단체에 가서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는 이제 조를 편성을 하잖아요. 반별로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반별로 연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 많이 나시죠? 수련회 가면 조별로 반별로 연극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러는데 그날은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연극을 할까? 이 1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해서 연극을 하면 몇 등을 해야지? 1등을 해야지. 이제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제목은 천국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베드로였습니다.
천국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베드로. 왜냐하면 그때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노방 전도를 할 때 놀이터에 가서 수원에 여기저기 이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넘겨주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의 생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막 넘겨가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저한테 놓여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야, 베드로, 천국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베드로를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는 요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한 아이를 앉혔어요. 너는 구원 열차, 기차에 타고 있는 베드로야.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거 여러 개를 들고서 빙빙 돌게 한 겁니다. 그림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곧 뭐예요? 베드로 자기의 생애잖아요. 내가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걸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가? 그 그림들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도니까는 무엇을 연상했냐 하면 열차 안에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열차를 탄 베드로가 지나온 자기의 생애를 그림을 통해서 다 보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 천국 열차에서는 노래가 흘러났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옆에 세워서 야, 우리 노래 부르자. 무슨 노래였을까요? 구원 열차라고 하는 오래된 어린이 찬송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 열심히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도라빌역이 있고 애틀란타 스테이션이 있어요. 수완이 스테이션이 있는데 무슨 역이 있대요? 죄악역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션에서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죄에 걸려 넘어져서 빠지지 않고 내리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장이 누가 계시니까? 차표도 필요 없어요. 차장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를 가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 열차에 앉아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생애를 하나하나 돌아본 것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저 모습. 언젠가는 기도하기는 우리 호순의 가족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에서 호순의 가족이, 그리고 벤가펜의 아빠와 그리고 할머니가 와서 함께 배드민턴을 하던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악역 벗어나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 중에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구원 열차 중에 내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와서 꿰어도, 어느 누가 와서 홀려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차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까지 잘 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린이 찬송이지만 참 가사 내용을 보면 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 어땠어요?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그 유혹에 홀려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분노하면서 너희를 누가 꾀었느냐,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이지요. 마음을 빼앗겨서 죄악역에 내려 곁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역을 만나서 내려서 딴 길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변함없이 잘 유지해서 처음 믿은 그대로 올곧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있는 질문 또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좀 비슷하죠.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디느냐.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을 빼앗겨서 홀려 넘어가서 이제는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행위나 노력으로 완성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서 있는 성도들을 꿰었잖아요. 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그건 너무 쉽지 않느냐. 한 스텝이 더 필요해.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저런 것도 나중에 다 기억을 할 겁니다. 호수가 예배 중에 소리를 쳤는데 마음이 빼앗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간 그 모습,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인해서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믿음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면 믿음의 완성도,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 믿음의 완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가,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저 사람들의 말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믿음의 초보를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고 또 노력을,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요함으로 그들을 홀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늘 복음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바른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면 하루하루 일상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여야 된다.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의 삶,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성화의 과정마다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 우리 가운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또 평생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은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가운데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이도 많고 사례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이미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여기면서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 율법주의자들은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것, 그것은 바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 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갈라디아 사람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받은 복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땅의 복도 있고 또 자손의 복도 있는데 이 복의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분명하게 답을 준 것이죠. 할례를 받는 자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따른 그 유대인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을 상속받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의 그 문제와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100%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외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시고 가셨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내려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만 받을 복이라 생각을 했는데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성령이요, 또 믿음의 완성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다 전해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채플에서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하고 부목사님 김희근 목사님 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6분의 목사님들이 하루하루 신앙의 위인들, 그분들의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과연 베네딕토가, 그리고 존 웨슬리가,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과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폴리캅 교부의 순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 삶을 이 한 주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위인들의 그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이 고난주간 한 주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